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불확실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2000년에 들어서서 큰 사건 중에 하나, 저도 제 인생에 살면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경험을 2000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죠. 20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 20년. 그때부터 시작했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다 통제하고 폐쇄하고 못 만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저의 일생에서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과거에 그런 적은 있죠.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시대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0시에서 뭐 새벽 몇 시까지 뭐 이렇게 하기도 12시였나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예, 10시 맞죠.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통행금지 밤에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임하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4인 이상, 8인 이상,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말도 안 된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죠. 왜냐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국가가, 정부가 이제 그것을 통제하니까. 통제 사회일수록 훨씬 더 그런 것들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다 통제를 풀었는데 중국은 한참 후에까지 코로나가 발생하면 아무도 못 나가게 딱 봉쇄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코를 찔러댔죠. 그래서 코를 찔러서 그 중에 안 나올 때까지. 와,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자유로운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2년 정도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거의 2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코로나 학번도 있죠.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의 낭만과 또 나름 기대하고 학교를 갔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됐어요. 배운 게 없는데 후배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이런 경험, 2020 학번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실체 없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코로나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코로나는 저렇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에 비해서 우리 안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도 되게 여유가 있죠. 너 코로나니? 너 그러면 좀 다른 데 격리하고 지내.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경험과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쌓이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려움 속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가글린을 이렇게 사용하면 코로나가 죽는다 그래서 가글린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운동도 했었던 거 제가 기억납니다.
그 잠깐 동안은 없어지죠, 입에. 왜냐면 강하니까. 좀 지나면 또 다시 올라오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신봉할 정도로 두려움이 강했던 시기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조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사단의 실체가 너무 과대 포장되기도 하고 너무 과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과소평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쉽게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과대포장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과대평가하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 속에, 과거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정확하게 정보와 상황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처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때요? 위험성은 인지하지만 우리 삶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정체성 강의할 때 영적 전쟁의 파트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다뤄야 되겠다. 제가 강의안을 다시 보면서 이 부분 내가 왜 이렇게 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뤄야 되겠다. 왜냐하면 되게 쉬운데 이걸 안 다루면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할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사단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네요. 피조물이란 말은 뭐예요? 창조주가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거의 맞짱 뜰 수 있는 존재로 사단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영적인 세계관이죠. 제가 나중에 보충으로 내년이나 아마 될 것 같아요. 내년 수련회 때나 좀 될 것 같은데 그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크리스천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눈이에요, 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에게 관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나의 모든 사람을 만나거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를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또는 권력이 가장 내 삶에
필요하다고, 또 그것이 없으면 나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락군이며 강남이며 학원가에 집값이 이렇게 높으면 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야기 속에 한번 보십시오. 뭐 고3들 시험 볼 때 부모님들이 뭐 해요? 밖에다가 그 대문에다가 막 엿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때 되면 절간이나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자리도 갖게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집값이 들썩들썩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전철 옆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편리한 뭐 마트가 있는 그 옆에 사람들은 다 몰려 살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이제 퀘스천이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세계관을 다룰 이 세계관만 따져도 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관점이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파편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이 들어있고 파편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짬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은 되게 믿음 있는 신앙인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 맞아?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종종. 그 이유가 뭡니까? 믹스돼 있는 거예요. 믹스돼 있죠. 뭐가?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떨 때 그것이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이럴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참 인생을 재밌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관찰하는 것은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어느 순간에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딱 드러나요. 재정적 위기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 문제가 달려있을 때요, 그 숨겨졌던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자기에게 물질의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돌변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순간에 확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숨길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툭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 어려운 일을 닥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먼저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제가 경기를 봤는데 그 경기 중에 많이 했던 그 스포츠 해설가들이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승패가 나는데 그 기본기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둘 다 지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가 잘하는 기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이런 평상시에 잘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고 나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게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찬도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팍팍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가를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정말 무장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좀 가져봅시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요. 사단은 사람의 몸에 inside, outside, 안과 밖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저에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나요? 실제 제가 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요즘엔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학생 때, 대학생 때죠.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혹시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었던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귀신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까? 명확한 거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진짜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사단이 틈탈 수 없고, 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정서적, 육체적 모든 영역에서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사단이 들어와도 방어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귀신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요,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리아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때요? 다 천사들을 봤어요. 때로는 눈으로 보여지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천사들이나 이 마귀들은 왜냐하면 마귀는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둘이 그룹이 같아요. 사실은 거의 능력이 비슷합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적 어떤 장벽이라든가 이 차원의 세계를 조금씩 넘나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의 개념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이 존재하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이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미에게는 1차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개미는 이거를 공간으로 이해 못해요. 벽도 그래서 막 타고 다니잖아요. 개미는. 왜?
그냥 끊임없는 그냥 선에 불과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개미는. 3차원, 4차원. 우리의 똑같은 거. 인간은 3차원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4차원이나 5차원의 이런 공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하고 구별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가 3차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 못하는 거나 우리가 4차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나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들은 그 공간의 차원들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어떤 사물, 돼지 같은, 우리가 성경에는 돼지가 이제 귀신 무리가 그 돼지떼에 들었던 것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사물에 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장소에 머물기도 합니다. 뭐 무덤가에 머물렀다.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근데 무덤가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곳을 임재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곳. 똑같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곳은 어떨 것일까요? 음습하고 범죄나 또 사단이 통제하기 좋은 뭐 술집이나 이런 데 많이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기승하기가 좋은 곳이니까. 근데 무슨 사단이 맨날 예배 장소 오늘 어디서 예배 홀리하게 드리는가 가서 볼까 이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를 좀 피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천사들끼리 마귀들끼리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요. 또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나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넘어서는 것도 있죠. 지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잘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합니다. 평가하게 돼요. 뭐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 아시죠? 거기 사단이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리고 평가도 하고 인간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랑 그 사고하는 능력이 비슷하거나 훨씬 뛰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불리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를 못 보고 그들은 우리를 보는 거. 전쟁에서 볼 수 있고 못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군이 패배를 많이 한대요. 밤에 전투를 하면. 왜 그러냐면 러시아군에게는 미군에서 준 야간 투시경들이 있어요. 밤에 전투하는데 야간 투시경을 보고 싸우는 사람하고 이 투시경이 특수부대에만 있는 부대하고 싸움을 하면 어떻겠어요? 싸움의 질이 다르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인식하고 정말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는데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볼 수 있고 자기들은 안 보이니까 어때요? 훨씬 싸움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내려요.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대상들이 바로 사단입니다. 또 어떨 때는 연합도 합니다. 무리가 함께 막 무리지어서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이런 무섭죠. 사단이 막 여러 대상들이 모여가지고 공격하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그 사단도 힘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통제를 주신 거겠죠. 어떤 사단,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더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아니 사람이 아니라 마귀는 약하고 뭐 이런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재원이 같은 아까 자꾸 내 손을 붙잡고 힘 많이 세진 것 같아 옛날보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힘이 더 센 사람이 있고 힘이 되게 약한 사람이 있고. 예, 그런 것처럼 사단도 그런 존재라는 거. 이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 그 강의안 가지고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사단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사단은 특별한 목적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뭡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무서운 개들이 세파트가 됐든 또 뭐죠 불독이 됐든 이런 개들을 인간이 어때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리 무서운 개도 그 주인은 못 물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줄을 딱 정말 잘 걸어두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개는 그 반경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죠. 왜 사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우리 영역 바뀝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한계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줄 달린 강아지나 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계선을 정해 준 거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 같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할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제와 뜻에 따르고 싶지 않은 욕구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습성상 자꾸 뭐래요? 넘어서는 거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호기심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안전해요. 근데 어때요? 이거 뭐지? 들어가 볼까? 못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한 경계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믿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인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전한 길을 하나님은 가이드해 주셔요. 근데 내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곁길로 빠지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니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그냥 이야기하면 이거 도로교통법 몇 조매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픈 이야기지만 수진이가 사고가 났는데 이게 그 신호 체계가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 좌회전을 한 거거든요. 그 순간에 비보 좌회전이 직진하는 순간에 좌회전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다가 사고가 난 건데 이거 뭐예요? 도로교통법이나 내가 이것을 조금 숙지하고 있었으면 이 도로의 그 신호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어때요? 사고가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사고가 난 거는 그것을 내가 그 순간 깜빡하면 근데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하나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아는 것이 내 삶에 그 사소한 것 같지만 나 이거 별거 아니, 이거 괜찮지 않나? 하고 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때요? 내가 이미 성경을 공부하고 매주 말씀도 듣고 하지만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거. 법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것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내가 신학 연수에 따라서 해석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갱신해가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성령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말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더 모르는 건 성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또 우리 그 평신도 리더들도 뭐예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제가 하나복 하면서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솔직히 난 성령과 어떻게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너무 제가 그룹을 조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몇 번 이제 하나복에서 그 모임을 한 그 고백을 심심치 않게 해요. 왜? 말씀에 대해서만 굉장히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이쪽에는 그분들이 잘 아시는데 뭐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교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성령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가이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에 확고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탈의 말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기 잡으라고 해서 잡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의 51편이죠. 다윗이 고백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잖아요. 왜 그가 그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정직하지 않았어요. 언제?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지 않은 숨겼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1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그를 지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때 아니 다윗이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응? 찬양을 안 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그가 귀를 닫고 살았던 거죠.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함이라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정직함은 뭐냐면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대충 보죠. 시선을 회피했거나. 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악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거는 이거겠지? 이건 이거 아닌가?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단조원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처음에 구입해가지고 경소동에 토요일날 운전을 하는데 이 30km 제한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이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토요일날은 애들이 안 다니잖아. 그런 날은 30km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50km인가 막 이렇게 40km인가 50km 간 거예요. 그리고 딱지가 2배로 나온 거예요. 신호위반. 아니 속도 위반이고 신호 위반. 그러니까 그래도 한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신호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튼 좀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토요일 날 무슨 애들을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설명해 줘서 고마워요.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이런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마치 그것이 쌓이면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잘못된 해석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생각들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관계 맺을 때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성령의 인도를 포함해야 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세계관의 생동적 기능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그 관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글로 배운 성경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 개념의 기독교인. 관념적인 개념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무시되잖아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철저하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나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가슴은 너무 냉랭하고 식어 있어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을 자세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냥 그걸 말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잘 분별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애절하고 그 친밀한 교제가 빠져버리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랭하고 따뜻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와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령께 기도합니다. 내 삶에 지금 위기가 닥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주님, 성령님이에요. 사실 우리 안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찾긴 하지만 사실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어떨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순간에는요 이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도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과거에 살았던 행동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때 뭘 필요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인도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과 인도함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면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좀 늦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왜?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약속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놀랍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정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부적과 같은 존재예요. 나에게 그냥 내가 도움이 주시면 괜찮고 안 줘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이분께 구하고 믿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도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누가 그렇게 한 사람 있어? 예, 당신이 기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과거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존재는 어떻게 살도록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가슴에 새로운 생명 안에 장착이 된 건데 이걸 사용 안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제 친구가 나이가 50이 이제 그 친구 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55세예요. 네, 그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외롭지 않대요. 카톡을 안 쓰거든요. 그 친구. 너 왜 되게 외롭겠다. 그랬더니 아니 뭐 괜찮아. 나 잘 지내.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카톡도 안 해.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니 안 괜찮아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안 괜찮아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너 뜬금없이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통화했는데 난 빨리 끊고 싶은데 이 친구는 이게 안 끊어. 예. 외로워서 전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보면 그래서 외롭지 않대요. 그래도 카톡이라도 좀 어떻게 살려가야 사람들하고 좀 해. 아니 나는 그거 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힘들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아깝기도 하고. 왜냐면 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고를 해줬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최신 기계를 갖고 있고 이 최신의 문화에 살고 있는데 그걸 안 사용하면서 마치 옛날에 우리 90년대 때는 뭐 삐삐 하나만 생겨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삐삐 줄 막 누구한테 나한테 연락이 오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려고 줄 쫙 서가지고 그것만 해도 파격적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 안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거 다 있잖아요. 안 사용하면서 외로운 것을 외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왜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내 삶을 그분이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이미 어떤 새로운 신문명 같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고 살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럴 때 기도 안 한대.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의 도움은 그때 안 받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위기 순간이 되면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것,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도. 왜? 갑자기 일정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근데 사실 우리가 바뀐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조금 달라졌죠.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 두 번째,
사단은 속임수로 불신자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거, 사단의 무기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많은 것 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막 하는 거 같죠? 여러분,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딱 한 가지요. 뭐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거짓말과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의 무기는 뭐다? 속이는 거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다. 왜? 사단은 그 틈을 타고 통제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어때요?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버렸죠. 뭐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속임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갈등, 내면의 어려움들 많은 사람이죠. 속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속아온 거예요. 어떻게 돼서 나의 무가치함을 사단이 끊임없이 너는 네가 뭐가 가치가 있어? 야, 사람들 널 좋아할 것 같아? 너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지. 뭘? 너는 그렇게 살아.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뒤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삶에 있는 의미와 풍성함을 찾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풍성한 것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사단은 거짓말해요.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아니 뭐 다른 종교는 그럼 뭐야? 아니 그리고 야, 예수 안 믿고 거기에 뭐 그렇지 좋지. 찬양도 하고 뭐 그 교회 사람들하고 근데 걔네들은 무슨 뭐 다 착한 줄 알아? 뭐 이런다거나. 야, 결국 인생은 혼자야. 너를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헤이, 웃기는 이야기. 네 부모도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걸 사단이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믿지 않아요. 맞아. 세상 혼자 사는 거지. 저 사람들 저렇게 보여도 겉과 속이 다를 거야. 이번에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애들 나타났네? 내가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전략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맞아. 역시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번에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거짓말 속에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경서동만 봐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금방 알겠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알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세상은. 여기에도 보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악한 자를 결박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 그런 상태, 사단의 속임에 이 속임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도 막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해요. 그래야 자식이 어때요? 건강해진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게 자녀와 가정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다 거짓말 속에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거짓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때요? 사단의 통제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말을 어때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찔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인정하지 않죠. 거짓말하죠. 왜? 그래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거짓말에 속아왔던 삶의 결과물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은 속임과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딱 대항할 때 뭐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이 되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진실한 거예요. 내 연약함이나 내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것은요,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이 드러나면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싫어할까? 이거 나 알면 사람 나를 더 손가락질할 거. 이것이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꾸미는 거잖아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나 게으른데 게으르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때요? 부지런한 척 하잖아요. 사랑방 자매들 잘 기억해 보세요. 자기는 진짜 게을러. 집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뭐요? 청소도 안 하고 하는데 막 이제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것도 야, 나 너무 좋아 이런 거. 근데 어때요? 결국은 드러나죠. 자기 모습을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철저하게 꾸미고 삽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생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건 뭐냐? 나 노력하는 거죠. 애쓰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것이 진리로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사단은요, 계속 거짓말로, 또 하나는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속임. 두 번째 유혹. 이 두 가지를 경계하시면 됩니다. 사단의 주한 전략은 속이는 것이다. 디셉션이라고 하죠. 뭐 배드민턴에도요, 디셉션 동작이 있습니다. 멀리 칠 것 하면서 톡 앞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어때요? 잡아친다고, 전문 용어 많이 합니다. 잡아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멀리 칠 것처럼 하면서 천천히 타이밍해가지고 늦게 치는 거. 이런 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스포츠에서 그거는 뭐 정당한 거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속임에 안 넘어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영역에서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를 위협하죠. 지배하기 위한 근거로 능력을 사용하고 불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불길한 애감, 이것도 사용해요. 애감이 안 좋아. 내가 어제 꿈자리가 사나워. 어제 밤에 내가 어제 한참 막 구덩이에서 막 떨어지는 느낌 나. 나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막 사람들 이런 거 뭐요? 이런 걸 왜 의미를 부여하죠? 그 믿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람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 하려고 그러잖아요. 손 있는 날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잖아요. 손 있는 날 이사 싸거든요. 이사 비용이.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 그런 거 많아요. 미신 엄청 믿습니다. 사람들.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미신 엄청 믿어요. 한번 내가 루틴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 나서 그럼 계속 그렇게 해요. 코수염 길렀는데 계속 잘 된다. 그럼 계속 코수염 기르고. 이게 미신이거든요. 다.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뭔가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죠. 아무튼 두려움이라든가 도련한 공포적 공격, 특별히 밤에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히키코모리가 나타나가지고 애기를 막 납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 육체적인 공격, 이런 것들 막 이제 어때요? 위협이나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두렵게 해요. 아니 실제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이것에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난리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서 부모가 아이 지키고 있는 부모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애기들 놀고 있으면 다 부모도 그 뒤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왜? 혹시라도 위협이 우리 같이 안전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면 너무 방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방치하거나 혹은 너무 과보잉하거나 과보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 사단이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막 불안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 교육 안 시키면 내 자녀는 뒤떨어질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돈 다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뭐 1,000만 원씩 버는데 돈이 부족하대. 왜? 내 자식 학원 가는데 200만 원, 300만 원씩 투자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나중에 한 아이가 2명 키우는데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600만 원 들어가니까 당연히 생활비 부족하죠. 1,000만 원 벌어도 수두룩복적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넘어가 봅시다. 자, 초자연적인 능력,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의 제공자로서 여러분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 중에 뭐 무당이나 그 신들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들림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내년 겨울에 수련회 할 때 하도록 합시다. 그게 뭐냐면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 사람들은 요즘 세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들을 되게 신봉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자기들은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비적인 건 또 나름대로 신뢰해요.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단이 그런 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인간보다 살짝 발생하는 시간적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발생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인지가 늦어요. 똑같은 사건을 인지해도 다르게 느낍니다. 강아지나 개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빨리 캐치하잖아요. 귀가 발달돼가지고 도망갑니다. 사람들 한참 있다가 반응하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잠깐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의 뭐 어떻고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복종시키는 이런 두려움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그들이 마귀로서 사단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대하게 아니라 우리보다 살짝 더 뛰어난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처럼 생각해버리 그거 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영역에 속임수를 합니다. 진리의 영역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불을 속이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속였던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은 종종 부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왜곡할 때 내 부모가 나에게 잘못돼야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그대로 투영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도 이러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대했는데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꾸 그걸 투영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가 다 문제가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부모도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 겁니까?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사랑해요. 근데 어때요?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 사랑받는다고 생각.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없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아니 그래 크리스탈은 사랑하시겠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 성경의 이야기 나 믿어. 근데 나는 내가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는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다 사단이 어때요? 속이는 거라고요. 자기 느낌이나 생각 속에 그게 안 다가오면 아니라고 믿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삐뚤어질 것입니다. 왜곡되면. 다 왜곡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관한 진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분에 대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 봅시다. 전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에 대한 거짓을 믿고 행동하는 정도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이다. 이 말이 여러분은 잘 기억되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거짓을 믿고 여러분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와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말을 믿고 행동한다면 내가 그만큼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례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이미 어느 부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 뭔가 한번 왼쪽에 봅시다.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가끔 죄를 짓기에 죄인이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비록 내가 가끔 죄를 짓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의 이 죄의 연약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당신이 행한 것으로부터 당신의 주체성. 아이덴티티를 네가 무엇을 행하는가로 너는 주체성을 얻는 거야. 아이덴티티를 얻는 거야 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하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어디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한테 그래도 뭐 드려야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내가 조금 1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겁니다. 사단은 그 거짓말을 해요. 네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 봐봐. 꼬라지 봐봐. 꼬라지 봐봐.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뭐라고요? 야 너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너 기도도 안 하잖아. 너 예배도 맨날 졸고 그러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 찾아? 하나님도 너는 안 좋아할 거야.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시작.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말하는 당신의 주체성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 똑바로 좀 해라. 너 우리 회사에서 네가 제일 못해 일을.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들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이제 더 잘해야 되겠다. 혹은 어때요? 막 내 뼈를 갈아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해 말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주체성으로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주체성이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 이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게 했습니다. 이 내용 강의를 한번 혹시 이제 인터넷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때요? 속이려고 그랬구나, 사단이. 내가 속았네. 이런 것들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말에 너무 많이 속아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아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에 무가치한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으로 또 주님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